오늘 우리 모두는 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빠르게 지나가는 속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고통을 있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다양한 일들을 아마 겪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암울하고 또 어두운 색채로 그려지는 그런 지난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불렀던 아까 그 찬송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자취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비록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그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혜인 시인, 그 이혜인 시인이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그 신앙 고백과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속에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보드라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이제 가기 위해서 도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간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먼저 이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동안 자신을 신앙적으로 잘 돌봐주었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에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며 살라고 이제 권면을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도시로 나간 그 소년은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신문을 돌려야 했고, 또 대학을 다닐 때는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는 목사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계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지금은 한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조국과 고향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세월은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비록 이 모든 게 자신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멀리 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이기는 했지만 쉽게 감당할 만한 그런 세월은 아니었을 겁니다. 즉 조국과 삶의 터전인 이 고향을 떠나서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정신적인 육체적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자세들을 바르게 가져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당해야만 했던 이런 조롱과 멸시, 천대는 정말 그들이 견딜 수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로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수치와 수모들을 어떻게 토로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든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바빌론 깃을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다.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 걸어놓고서 우리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청하였지만 우리를 끌어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가락 시온 노래 불러라 하였지만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야훼의 노래를 부르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불려야 할 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른다라는 게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고통과 수모를 그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로부터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즉 그들로 하여금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렇게 끝내고 조국으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분이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 개월 동안 잠겨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린 오늘 이 시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감흥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했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현실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꿈 같다는, 꿈만 같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만끽하고 있는 이 기쁨,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으로 이뤄낸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절망의 세월, 그 고통의 때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즉 우리가 비록 눈물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그 고난의 때에 어떤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생명의 씨를 뿌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키우고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앗을 키우고 자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자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바라봄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시간들, 그 미래의 시간들을 우리가 힘껏 살아낼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강대국 바벨론을 상대할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에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나 보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씨앗을 뿌리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무기력과 죽음을 상징하는 자리, 욕구, 모든 것을 끝장내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주님이 가신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이었던 그 자리가 실제로 절망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기력한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고 희망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재차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다시금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나 약속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그것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라도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을 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조지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망은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절망의 한숨을 내쉴 때에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눈을 들어 희망을 바라보고 그 희망을 외쳐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 중에 꼭 한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숨을 쉬고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하는 한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나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모세와 같이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기둥들은 한 가정에 꼭 한 명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어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걷는 이 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놓으실까요?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뿐 아니라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물의 자리에서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노래요, 마지막 노래요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내가 판소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스승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득음하려면, 소리를 얻으려면 산에 들어가서 한 5년간은 피를 서말은 쏟아야 될 거야. 즉 만족스러운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피를 토하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내가 처한 자리가 고통과 눈물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결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법칙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비록 눈물의 자리이고 비록 너희가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 모두는 그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린 사람은 그 지식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고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린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기쁨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이라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또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실의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지금은 눈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 의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8번이나 떨어졌고요. 또 사업은 2번이나 말아먹었습니다. 게다가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미래를 위해 또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노력했고 다시 도전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그 힘든 과정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라고 포기했더라면 그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또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불행을 겪었을 거예요. 한 번은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약간 미끄러워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쓰라린 실패, 고통의 시간이 있긴 마련입니다. 거친 광야에 서서 휘몰아쳐 오는 그 폭풍우를 힘겹게 견뎌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긴 마련이에요. 그런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영혼의 깊은 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희망을 품고 오늘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실 그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러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말이죠. 게스트라는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으니 그대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쌓기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들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대의 비밀한 공포가 아직도 그대를 추장하는 동안 그리고 그대의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에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거센 비바람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믿음의 터전에 서서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지금의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오늘의 씨가 내일의 기쁨이 되어 돌아오는 감격의 날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